저는 그래서 감히 성경을 보세요라는 것보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한 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드라마 명작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뤘고,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건 앞에 두 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웃과의 관계는 사실 좀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다가올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는 이웃과 관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좀 부정적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될 정도거든요. 예전에는 혼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무슨 문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봤지만, 요즘 혼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려하고, 또 그런 어떤 홀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 장비들, 뭐 도구들로 뭐 즐기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필요성이 스스로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결국 이거는 사실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 안에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당위성이 자기한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제 기질상으로는 여전히 독립적 성향도 있고요. 남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전환이 됐냐면 신앙 안에서 조금 시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데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시각의 전환들이 좀 있었을 때, 그 타인을 조금 더 자유롭게 보고 조금 더 용납적으로 보고 조금 더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제 안에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사는 사회는 그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결국 타인을, 사람을 수단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야만 또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메말라지고 타인에 대해서 관계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야동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인간인데, 그 인간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소비하는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그걸 즐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 못 봅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적 전환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신앙적 관점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한 개인의 어떤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늘 우리라는 단어로 묶어서 얘기를 해요. 일례로 우리 매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리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혹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라는 곳으로 계속해서 처음부터 복수형으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 서로 다른, 하지만 존재적으로는 같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누림과 또 이해와 전환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연합하려 하고 용납하려 하고 필요하면 용서하려 하고요.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팁이랄까요? 아니면 좀 생각이랄까요? 저는 이거는 타인의 문제 이전에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믿음만 전환된다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 점검이 필요하죠. 내가 왜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반대로 왜 관계를 열망하는지에 대한 조금 자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우선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많은 이들이 관계를 회피하는 이유는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 경험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대이는 경험, 특히 사회생활하면 이런 거 많아지거든요. 이런 어떤 부정적 경험의 누적이 새로운 관계나 아니면 기존 관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정적 경험들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분명한 이해와 점검이 있어야지 그걸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막 진짜 막 내 인생에 큰 스크래치를 낼 정도의 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장애, 정서장애와도 연관이 됩니다. 일단 그건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되고 과거와 회복,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심리상담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것이 관계를 회피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관계 의존적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건강한 관계는 독립적인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지, 그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의존하는 것은 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부정적 경험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성향적 부분, 타고나는 사람들이, 진짜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타고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무엇 때문에 관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백날 설명해 봐야 필요 없고요. 자기가 인생이 힘들어져 보면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뭐 또 알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독립적 성향의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인간도 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적 성향이더라도 관계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기계죠.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인 영역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관계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 자극, 이해, 그리고 받아들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 갈등의 대다수는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있거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자꾸 다름의 문제를 틀림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고 심지어 혐오하게 되면 그럼 끝장나는 것이죠. 이거는 수많은 어떤 인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누적된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 책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 지적 생태계라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생태계가 좀 더 풍성해졌어요.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인간도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때, 예전에는 싫었던 게 이제는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용납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성적 영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정적 경험들이 있었다면 세상에 좋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도움 요청해 보세요. 저 돈이 없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자같이 다가가는 건 아니라면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착해서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적 욕구와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경계하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경험으로 나의 미래적 관계를 다 해석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한번 관계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누려보세요. 그리고요, 공동체적인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레리 크랩이라는 신학자이자 기독교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이라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최고의 상담은 어떤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사실 공동체적인 좋은 경험이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알아요. 이건 너무나도 나한테 중요한 거다. 신앙적 중요함을 넘어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감히 성경을 보세요라는 것보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한 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 명작입니다. 1편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2편부터가 이제 진짜니까 한번 보시면 공동체라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관계라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고 터전이 되는지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물론 그걸 뛰어넘는 신앙적 잣대를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웃과의 관계는 우선 나에게도 유익이지만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혹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치 말고 편하게 밑에 댓글창에나 아니면 밑에 남겨져 있는 메일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